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되어 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우로부터는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말씀 충만한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 되겠고 5월 달은 가정의 달이 되겠습니다. 이 5월 달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1년 365일 늘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하는 거 있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자. 5월달은 특별히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택자다. 좀 크게 해봐요. 나는 택자다. 나는 언약의 자손이다. 나는 종교개혁자의 후손이다. 나는 장로교인이다. 나는 천국의 상속자다. 믿습니까? 우리 교인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된 자손이다. 그리고 종교개혁자의 후손이다. 나는 장로교인이다. 나는 천국을 이어받을 상속자다. 할렐루야. 이런 구호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잘 새겨 두기를 바랍니다. 이 룻기서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모습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읽은 이 말씀은 보아스라는 사람과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오벳은 다윗의 혈통, 다시면 다윗의 아버지 이세 아버지 오벳, 이렇게 올라가는 혈통의 계보를 찾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1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홈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다. 엘리멜렉이 다윗 가문의 선조들입니다. 선조들인데 이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이 베들레헴에 큰 이 흉년이 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큰 흉년이 와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압은 사해 밑에 있는, 지도상으로는 사해 밑에 있고, 이 베들레헴은 요단강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그런 그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유다 땅이고 이 모압은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여기에 이제 살기가 좋다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10년 동안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가 끊어지게 되면 그 대가 없어지니까 이 대가 끊어졌는데 이 룻이라는 그 며느리, 둘째 며느리를 통해서 읽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해서 그 다윗의 혈통을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여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문이 망해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는 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계보라면 다른 말로 족보라. 그 족보가 없어지면 이 족보가 예수님까지 넘어오는 그 족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것을 회복해서 이 한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의 역사 회복까지 이어지게 하는 이런 역사를 여기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는데 이 오벳이라는 말은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이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 속에는
그 어떤 시대와 그 어떤 사실을 압축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오벳의 예배다. 그래서 이 망했던 가정이 어떻게 해서 완전 회복됐느냐.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가 없으면 그대로 가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오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보가 이어져 가게 되었다. 오늘 가정에 다르니까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벳, 예배, 그러니까 이 망했던 가정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예배를 회복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1장에 보면 이 나오미가 다시 말하면 루스의 그 시어머니인데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제 다시 이제 고향에 소식이 왔는데 고향에 아주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반인들을 또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홍수 심판 때 홍수가 끝나고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니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돌아오지 않잖아요. 왜 안 돌아왔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고향을 떠나면 살만하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까마귀가 살만하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비둘기는 살 데가 없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 그래도 오늘의 우리 인생도 그래. 살만하면 잘 안 돌아와요. 그거 살지 다시 고향을 안 오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살만 안 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보통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 살만 안 해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이 비유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살만 하면. 나오미가 10년 동안에 살만한 게 아니라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으니까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한 말이 내가 10년 동안 타향살이하며 망해서 돌아왔는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 나오미라는 말의 뜻과 마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 마라라는 것은 괴롭다, 고통스러운 인생이다, 그런 뜻이 말합니다. 먹을 수 없는 물, 우리 창세기 15장에는 먹을 수 없는 물,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인생, 이걸 마라의 인생이라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오미는 뭐냐? 찬송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찬송과 기쁨인데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다가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왔는데 나보고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말하라 그래라. 이렇게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갔다가 망해서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탕자가 혼자 잘
잘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달라고 그랬어. 그걸 가지고 타행에 가는 거. 타행에 가서 잘못된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망해서 이제 돌아오잖아. 이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정말 죄악이 많은 시대인데, 특별히 그 사사시대의 표현을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왕이 되었어.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들음의 복입니다. 따릅니다. 들음의 복. 들음의 복.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잘 들어야 돼요. 고집 센 사람은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고 성경 바깥에도 그렇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 잘된 사람 별로 없어. 그 어떤 사람 잘 되냐? 남의 말을, 바른 남의 좋은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인생은 독불장군처럼 자기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남이 안 도와주면 죽었다가 살아나도 자기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돕든지 나도 남의 도움을 받든지 안 받고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혼자 내 맘대로 살면 된다 그러지만 그런 사람은 결국은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친구가 없잖아요. 가족도 좋아 안 하잖아요. 이 사사시대는 선과 악의 이 구별이 없이 오직 자기 소견대로만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오늘의 시대를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영어로 쓰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뭐냐?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 그 전까지 봤던 다 이거는 틀리고 내가 지금 보는 게 진짜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모든 인간이 왕이 되는 시대, 모든 인간이 왕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인간이 왕이 된 시대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연세 든 분들은 그런 시대에 안 살 줄 알았는데 살기 싫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왕이 되는 시대.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왕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에요. 이거 성경이 왕이 되는 시대를 다른 표현으로 신이 되는 시대,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인간이 신이 된다.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가 뭐냐? 인간이 왕이 되는 시대. 속에는 어른들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누가 정합니까? 선과 악이라는 건 신이 정하는 거예요. 신이. 물론 헌법이 있습니다. 법이지만 법도 신 밑에 있는 거예요. 종교의 밑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신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오늘의 사회를 보면 선과 악이 없어. 왜? 신이 선과 악을 구별했는데 전부가 다 신이니까 선과 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기성세대가 볼 때는 저게 분명히 잘못됐는데 애들은 안 그래. 잘한다. 감옥에 가서 몇 년을 살고 나와도 박수치고 꽃다발 주고 막 환영하고 막 대단한 거예요. 그 감옥에 나왔어도 나는 양심적 따다다다 이러면서 뭐 사람을 죽여놓고도 나는 뭐 따다다다. 왜? 자기가 신이 돼. 참신이 되면 좋은데 이게 보통 다 잘못된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신이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전부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도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런 그 시대에 그 시대와 다르게 산 사람에 대한 소개가 이 룻기서 다 자기가 신이 돼서 지 맘대로 사는 시대에 이 룻이라는 이 이방의 여인입니다. 나오미가 유대에서 와 그래도 신앙은 있었던가 봐요. 이방에 왔어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려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타락해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신하고 같이 섬기지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는 거예요. 둘이 같이 섬기는 거죠. 같이 섬기다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는 것 뿐이지 신을 없애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두 자부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고향 가면 혼자 살 건데 너희들이 거기 가면 결혼해서 살 남자가 없다. 내가 지금 결혼해가 애 난다고 그러다가 언제 커가지고 너희들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은 계대라는 법이 계대자라는 법이 있었는데 이 계대자가 우리나라 같으면 양자법하고 비슷합니다. 양자법 좀 다르지만 양자법은 장자가 자손이 없을 때 그 차자의 자손을 장자의 호적에다 올려가지고 대를 종손을 이어가잖아요. 종손을. 유대인의 법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제 차자가 그 형수가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라가 사는 거예요. 차자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이 종손의 이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자들이 거절할 수 없는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경우 아니면.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우리는 어머니 따라가겠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거기 가겠다. 이렇게 말은. 또 가다가
또 말합니다. 가라.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를 떠나고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것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죽는 것 외에 내가 어머니를 따르지 않는다. 간다. 너무 결심이 강하니까 데리고 이제 고향에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선택이란 선택. 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길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느냐. 이 두 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본주의 길을 가느냐. 따라합시다. 신본주의.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느냐. 안 그러면 따라 인본주의. 사람이 좋은 길을 가느냐. 이 두 길이 늘 우리 인생 앞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1장에 이 선택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장에 나오는 이 나오미, 엘리멜렉이 왜 모압 땅으로 갔느냐? 사실 유대인들이 모압 이방에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먹고 살려니까 가야 돼. 가는 거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인본주의 길을 간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인본주의 길을. 결국 인본주의 길로 가서 잘 살았으면 좋은데 잘 못 살았다는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다시 또 이제 룻은 내가 고향에 남아서 젊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살면 편안한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시대 뭐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가 살아가면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 이 문화 국가에서도 어렵습니다. 그 옛날에는 더 어렵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한 겁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너 이방인이다.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 날은 문 싹 닫았습니다. 호텔도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도 이방인들, 외국인들 다 에버리고 하나만 딱 열어놓고 다 정지하시게 버려요. 얼마나 불편하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차별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이 차별이라는 게 오늘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왕따입니다. 왕따. 왕따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왕따를 잘 몰랐어요. 왕따는 있긴 있어도 그때는 뭐 그런가 하고 살았는데 요새는 이 왕따가 되게 무섭잖아요. 자존심이 강해질수록 이 왕따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 룻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길을 택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 성경을 얘가 기록했냐면 어떤 의미로는 이 성경 저자는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버리고 너 잘 살라고 떠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라고 한 거라. 이런 시대에 이방인 룻을 들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봐라, 이 이방인도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
너희들이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을 따라 살았더니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다윗의 계보, 이 위대한 계보를 이어가지 않았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 되게 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강도 만난 사람 안 도와줬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싫어하는 사람 취급도 하는 유대인은 도와줬다는 거야. 이 둘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뭐 이렇게 하면서 정작 우리가 사랑을 안 하는 거도 자기밖에 모르는 거거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중요한 거. 하나님은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 중심, 성경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선택하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고 축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를 택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삶아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바로 살았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마을로 앉아있어요. 더 멋들어진 데 있든가 대단한 데 있지 여기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됐더라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늘 두 길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만남과 대화입니다. 룻이 이제 고향으로 1장에 나오미가 돌아왔어. 2장 3장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보리 이삭을 주스러 가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려고. 그래서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종들을 만나고 1차 2장에서 3장의 2차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만남이라는 것은 되게 소중함.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만났더라면 귀하게 여겨요.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났든지 만나기 싫어서 만났더니 자체는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남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한 남자와 여자가 살다가 부부가 됐다면 이거 보통 만남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때 보통 만남이 아니잖아요. 한 신자가 되었다, 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 이게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그 중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 나와 만나는 사람을 늘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세요. 그래야 나도 그 사람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경하는 거예요.
사람이 됐어요.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자기도 우습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 만남을 소중하게 만남. 두 번째 2장 3장에 가는 것은 만남도 소중하지만 대화가 중요해. 대화가 소중하다는 대화. 이 성경을 보면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의 대화가 많은 대화가 나옵니다. 삶에 대한 예와 성적인 얘기 다 서로 합니다. 며느리와 자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밭에서 보면 이 일꾼하고 주인하고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가 주인이 일꾼을 깔본다든가 일꾼이 주인을 깔보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서로.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대화들을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거든 루키스 4장밖에 안 되니까 읽어보세요. 종과 주인과의 대화, 또 룻과 보아스와의 대화, 또 룻과 일하는 일꾼들과의 대화. 그 대화가 전부 다 축복합니다. 전부 다 축복하는 대화로 시작되는 거예요. 나쁜 대화를 하지 않고 아주 좋은 대화로부터 좋은 대화로 끝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친구나 어느 날 대화가 딱 끊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애가 말을 안 한다. 그 애하고 문제가 있는 거야. 남편이 말 안 한다. 부인이 말 안 한다. 친구를 딱 만났는데 입 딱 다물고 눈 깜빡 뭐 그러면 그 무슨 둘 사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대화라는 건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오늘의 현대인들은 또 이 사사기 시대는 모든 대화가 자기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대화밖에 안 합니다. 사사기서. 그리고 여기는 자신의 이익의 창출이 아니라 상대를 위로하고 상대를 격려하고 상대와 함께하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한마디에 말하면 룻보고를 합니다. 다른 밭에가 힘드니까 우리 밭에 계속 와서 곡식 주서라. 그리고 여기서 물도 먹고 떡도 먹고 여기서 주서라. 멋지잖아요. 그 종들 보고도 쫓아내지 말고 보리를 펴다가 한 움큼씩 던져줘라. 그래야 많이 주서 갈 것 아니냐. 그리고 괴롭히지 마라. 괴롭힐 수 있잖아요. 이방인이니까. 가난하잖아요. 혼자 사는 과부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대화들이 그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화의 기술을 좀 연구하세요. 따라하세요. 대화의 기술. 그 책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대화의 기술, 친구 사이의 대화의 기술. 이 대화가 이 사람이 말해야 이게 소통될 것 아니에요. 말 안 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좀 많이 나누는 이런 거 대화를 통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대화를 통해서 여기 이 룻기서는 대화가 많이 나옵니다. 동네 유지들 다시 말하면 장로들과의 이 대화도 모든 대화가 이 속에 나옵니다. 우리는 늘 대화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룻이 신앙이를 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와 계대자가 되게 해서 결혼을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 이 역사. 성경의 많은 역사 속에서도 이 룻기서처럼 아름답게 끝나는 성경이 많지 않습니다.
인간사라는 게 보이는 면에 있어서는 불행한 면이 더 많잖아요. 이 즐거운 면이 많잖아요. 성경에도 이 마지막이 이렇게 멋지게 끝나는 성경은 이렇게 있어. 멋지게 끝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마라가 고통의 찬송으로 끝나는 역사를 여기서 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면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불란서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이 있는데 그것을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 그 만종이라는 그림. 이 만종이라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그러면 큰 들판에 이제 해가 지는 그 들판은 감자밭입니다. 감자밭에서 부부가 일을 하다가 자 교회에서는 종소리를 듣고 일을 멈추고 농기구를 꼽아놓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의 그 그림입니다. 태양이 넘어가고 그 농촌의 아름다운 그 풍경과 교회 그리고 또 노동의 신성 그리고 추수의 풍성함의 거둠 거기에 또 부부의 사랑 또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 속에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림들이 있지만 이 밀레의 만종처럼 이런 그림은 많지 않습니다. 그림도 선악의 그림이 많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그림. 우리나라도 절에 가봐요. 그 전부가 선과 악의 그림이에요. 이 밀레의 만종은 요거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인생이 이게 행복한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해가 있고 하늘이 있고 자연이 있고 땅이 있고 농사지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부부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는 이런 그 모습을 이게 바로 인간이 사는 거다. 이게 바로 가정이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시대다. 루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 이런 가정이 되는 하나님이 계시고 자연과 만물과 풍성함과 사랑과 기도와 믿음이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생에 바른 선택과 바른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마라가 변해서 찬송이 되는 행복해지는 이 인생의 남은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이 룻기서를 통해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선택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대화가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서 믿음을 통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